2014년 10월의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적지 않은 헌신이 필요한 이런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우신 능력과 큰 위로와 온전한 회복과 신속한 치유와 넘치는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각나고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각나고 소중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자주 불신자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습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예수님 생명의 가치를 가진 자로 보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처럼 아끼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사명과 관련된 말씀들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을 본문으로 사명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요, 이미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해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직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8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느헤미야의 사명은 단순하게 성벽을 재건해내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언뜻 보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집중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느헤미야의 최종적인 사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원하던 사명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추구하던 궁극적인 사명의 목적지는 부흥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온전하게 건축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부흥을 소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몰려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래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의 배가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복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모든 사명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되었다,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재벌 총수가 되고 원하던 의사들이 되고 원하던 연예인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수능시험에서 전국 수석이 되는 것, 이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그렇게 자리 잡은 그곳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그 임하게 되는 그 부흥은 사회와 문화와 학교와 직장과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참 귀하게 생각했던 장로님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과거 신한국당 대표 하시면서 대통령 나오셔서 그때만 해도 아주 불붙는 신앙심의 여혈 기독교인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대통령 당선에 입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대통령 되고 1년 후에 신한국당 당사 안에 경신회라는 사무실 하나가 생겼습니다. 공경할 경, 신신자 해서 경신회입니다. 신을 공경하는 모임입니다.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신한국당 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신호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모임은 전국의 무당들, 점 보는 사람들의 연합 모임이었습니다. 이 연합 모임을 만들어준 게 장로가 총재인 당이었습니다. 장로가 총재인 당에서 이전 정권에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집사가 사장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 말씀의 역사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백성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때 제일 유행했던 말이 born again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거듭난다 이런 말인데 물어보는 겁니다. 너 거듭났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유행했습니다.
야사히 하면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박 대통령에게 그렇게 전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의 반응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믿지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갤럽 조사 결과 당시 5천만에서 6천만의 미국 사람들이 나는 거듭났다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났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실제로 정치인들이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고 거듭났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니까 미국에 다시 한번 종교적인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견했습니다. 미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미 카터가 대통령으로 있을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계에 일전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안에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었지만 부흥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영역 안에서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통령입니다. 내가 국회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더라는 것.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정치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 적용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18세기 요한 웨슬리로 말미암은 부흥이나 1903년 웨슬레이 부흥, 웨일즈의 부흥이나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보면 그 말씀의 원리를 사회와 가정과 나라 가운데 적용하려는 시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사람 18세기 영국의 저 위대한 정치가고 영국의 양심이라고 말하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평생을 노예 제도의 개혁을 위해 싸웠다고 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노예를 매매하는 일이 국가 재정 수입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윌버포스가 이 법은 잘못됐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노예를 파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노예 제도는 하나님 법에 어긋난다 하면서 하원에서 노예 폐지 법안을 상정했을 때 그 법이 처음에 기각됐습니다. 당시 영국의 거물 정치인 중에 에빙턴 백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빙턴 백장이 인간의 존엄을 따지는 것은 사적인 감정이다.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을 따지는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치하지 마라. 이러면서 법안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 당시 영향력을 미치는 또 한 사람의 정치인 멜버른 경이라는 사람은 종교적인 것이 종교의 도리가 정치적인 것까지 침해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와 성경 말씀이 분리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반대 속에서도 윌버포스가 평생 계속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싸워서 결국 이겨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내가 갈 그 분야에 하나님 말씀에 회복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싸우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로 인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거래하는 제도는 폐지됐는데 노예들이 해방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노예 제도도 불법이지만 지금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도 불법이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18년 동안 다시 싸워서 노예들을 해방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위대한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정치 안에 하나님 말씀이 회복된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부흥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사명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으로 말며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만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적이고 수적인 성장이나 증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 사회 가운데 회복되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에 감별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병아리 감별하는 게 아니고요. 소년원이나 교도소로 보내기 전에 분별하는 것, 사실 감옥이나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쇠창사로 돼 있고 열쇠로 채우고 번호로 부르고 화장실로 개방 화장실로 돼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문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자존심을 완전히 무시당하는 환경 가운데 많은 청소년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어느 목사님이 교화 교육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다녀본 애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과연 뭘 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에 모인 백성들에게 사명감을 깨닫게 하고 말씀의 원리를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역전되게 해가지고 사회 영역으로 나가서 선한 영역을 바라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인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큰 소주 회사가 둘 있는데 그게 하나는 천주교인이 사장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이 사장이고 이렇게 술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먹이고 타락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지적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실망해서 하는 소리가 자기 아버지가 카베레를 열었는데 그 가게에서 축복해 준 사람이 목사님이었대. 그럼 자기 성도가 가게를 열었다니까 당연히 목자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만 주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제대로 부흥이 일어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깨끗한 돈을 벌기 원하는 백성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깨끗한 백성들이 돈 벌어서 주님께 드려가지고 그 돈으로 사람 키우고 선교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장관이 되고 내가 의사가 되었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되고 장관이 되어서 이제 그 능력으로 그 사명으로 돈 벌어서 남 줄 줄도 알고 공부하는 것으로 남을 위해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 민족과 또 그 의식과 사회를 개혁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것을 비로소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를 꿈꿨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뜻한 바가 있어 정치인이 된다면 이런 잘못된 법,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백성들을 눈물 나게 하는 법과 끝까지 싸워서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바꿀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하지 말라고 안 하고 그럼 뭐 하라면 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 그런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커다란 기독교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 같은 거 나와서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회개를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정치인이 회개해야 되는 것보다는 지금 교회 청년들이 말씀으로 무장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 정치계, 경치계로 가서 그 사람들이 거기 쓰는 게 더 빠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보다 가능성 있는 젊은 인재들을 키워야 됩니다. 나라가 좀 못마땅하고 일꾼들이 못마땅하면 자기 자식들을 오래 키울 생각하고 잘 키우고 기도로 서포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키워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어려운 사람 너무 많습니다. 급식비 몇천 원 없어 굶는 아이들도 아직도 있고 등록금 40만 원 없어서 고등학교 고생하는 애들도 있고 이 땅의 교회는 그런 애들을 볼 때 저 아이들 키워야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키워넣으면 그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명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졸고 있는 청년들 또 발발 알지 못하는 젊은 아이들이 있으면 더 깨우고 관심을 가지고 말씀 주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해가지고 10년 된 이 땅의 지도자들로 될 청년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상무대교 청년들,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거에 열과성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청소년 전문 선교단체 중에 유스미션이라고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도 보내는 곳인데요. 거기에 그 대표의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TV 방송에 출연한 후에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은 자신을 조직의 보스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는 조직의 보스인데 이메일 주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사연이 너무 길어서 사이트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개인 이메일 주소를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학생이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메일을 알려줬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장문의 사연이 왔습니다. 이분이 어릴 적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깡패 두목이 됐답니다. 지금은 지체값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는데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어느 선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런 기독교 방송에 이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자신이 데리고 있는 애들을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술집 출신의 여자아이들, 고아원 출신의 주복 서는 애들,
다 하나같이 못 배우고 불쌍한 애들인데 내가 얘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천에 천막가게라는 남자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티켓다방 자매들을 시간을 사가지고 티켓 사가지고 부흥회를 보냅니다. 이 권사님 때문에 빨리빨리 빚 갚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자매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회복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는 주도권이 에스라에게 넘어갑니다.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주인공처럼 나오다가 8장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이 회복되면서 주도권이 에스라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사회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각 부대 간부들과 형제들 또 사명감을 가지고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또 십자가 앞으로 몰려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의 영적 어른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흥이 왔을 때, 부흥의 때가 왔을 때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조직의 보스가 우연히 기독교 방송 듣고 어렵절 신앙을 떠올리면서 나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뭡니까? 말씀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잠깐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셔가면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영향을 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사명을 이뤘을 때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 듣기 위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빛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가르쳐주고 신명이 가르칠 때 모여라 하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자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르쳐달라고 지금 요청합니다. 이런 걸 좀 본받아가고 우리 교회도 협박하지 않아도 성경 공부 나오고 큐티 모임 나오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반협박을 해야 걔도 끄적적대서 나오고 추석 다 하기도 어려워갖고 여러 가지 이유 되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영역에서 제대로 영향력을 바라면요 사람들은 교회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길래 저렇게 살까라고 듣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 보시면요 와서 말씀을 청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이 선포되는데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찬양도 뜨거워지지만 더 뜨거워지는 게 이 말씀의 효력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율법책을 딱 띄우니까 성도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가정이나 예배 순서에 일어나는 순서가 많은데 말씀을 그때 세우면 또 뭐라 그럴까 세우진 않는데 말씀은 경건하게 그렇게 좀 써놓기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없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찬양 끝나면 자버리는 사람입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신우애들 예배 드리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시끄러운 크게다가 찬양 끝나면 탁 자버리고 이러는데 근데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심령을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야 세상에 나가서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심령에 들어가는 말씀이 없으면 교회 생활 좀 시큰둥해지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해줄 말도 없는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부흥이 시작되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이 선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들이 세상에 나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기 위합니다. 내가 제대로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 이러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한반도의 전민들에겐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원적기도 하고 왕따로 말미암아 망이 되고 있다. 근데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새벽에서 그 같은 주의 청년들을 계속 일으키고 계시는 믿습니다. 휴일만 되면 춤추고 술 먹고 향락에 빠진 백성들이 물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각 교회를 채우고 있는 젊은 심령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린 이것이 우리 가정과 이 아파트와 이 부대에서의 부흥의 큰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 듣기 위해서 오고 말씀을 청하고 말씀이 길들 자리에 상관없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의 경외함을 표현하는 역사가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일반적인 교회보다 조금 설교가 길 때도 있습니다. 항상 길진 않습니다. 너무 길면 제가 2배속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됩니다. 그게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그럴 때 부흥의 때가 가까이 옵니다. 임계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영역을 다 채워나갔을 때 우리 삶도 변하고 내 영역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말씀의 어리를 가지고 적용하면 첫째는 말씀을 들으는 열심히 생긴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7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이렇게 했고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깨닫게 한다는 게 뭐냐? 알아듣게 가르쳤다 이것입니다. 이게 알아듣게 가르치는 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마다 말씀이 귀에 들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졸리거나 지루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힘이 솟아나고 막 영혼이 살아나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 18세기 프랑스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죽임을 당하는 피해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에도 동일한 조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웰슬리 목사님 형제가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피해 혁명이 아니고 오히려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강대상을 들고 방부들을 찾아다니면서 방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 교회는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양 있는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데카르트가 어쩌고 소크라테스 어쩌고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채겠습니까? 저거 새로 나온 농약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에는요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군소 지도자들, 성경 공부 가르치는 분들, 구역장들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설교 준비라는 저에게 최대의 고통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는 언어를 쓸까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걸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냐? 9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죄에 대한 아픔이 생기고 이 아픔이 생기니까 당연히 우는 겁니다. 물론 눈물 흘린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은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자신의 삶을 내놓고 애통하는 심령이 온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은 겁니다. 회개하게 만들고 아픈 거 찔려서 엉펑 울게 만들고 그럼 그런 게 은혜를 빼앗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어떻게 되느냐? 9절 말씀에 보면요. 울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로 인해서 아파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너의 죄가 주님께 씻김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기쁨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마다 죄를 회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파하지만 주님 말씀은 즉시로 기뻐하고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너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용서를 구했으면 이제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흥의 때에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도 있지만 또한 사람들이 기쁨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즐거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운 겁니다. 읽어드린 말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주는 말씀을 밝게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깨달음 때문에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더 근심이 생긴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은 근심에도 이르게 하지만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임 끝나고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기쁜 얼굴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해서 사명을 이룰 때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입니다. 먼저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된다.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따라옵니다. 13절부터 보면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천막에서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는 또한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초막절은 그 시기적으로 오늘의 추수감사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만들어 지내고 이제 그것을 청산하고 농사지어 추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의 축제를 지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걸 막 나누어주는 기간, 이게 그 초막절입니다. 근데 17절 말씀에 보면 서로 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고 라고 합니다. 지금 이들이 초막절을 안 지켰다가 갑자기 지킨 건 아닙니다. 초막절의 의미를 깨닫고 이것을 회복하고 마음으로부터 지키게 되는 같은 건데 이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회복하고 지킨 겁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변한 겁니다. 바로 부흥의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게 되고 주일 성소에 목숨 걸기 시작합니다.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부흥의 때가 올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해야겠다는 결단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주일 성소에 목숨 걸고 온전한 11조를 기뻐하고 봉사를 찾아가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1일 동안 절기를 지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이 초막절 7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도록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말씀이 선포돼야 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부흥이 일어나면 말씀이 회복된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없는 신령은 계속 침체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가져야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러 몰려오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을 바꾸고 회복시키고 부흥하는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이 말씀의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달라고, 내 안에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달라고, 말씀을 연구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